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날, 복된 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시는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잠언 24장 15절 16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그 은혜를 흠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5절 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악한 자들을 향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 백성을 찾는 것은 아버지의 열심입니다. 왕 대신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세상에선 나와야 되고 광야는 지나가야 되고 우리가 머무를 가나안 기업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전에 그 기업을 차지하며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상속자 자녀로 만드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의인의 삶은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빽이란 게 참 중요하죠. 돈이란 게 참 힘이 있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세상은 악인들도 악한 자의 그룹을 형성합니다. 학연, 지연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악한 일들을 도모할 때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잘못된 파장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성도의 후원자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빽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악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의인들을 향해서는 위로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15절 보세요.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악한 자는 뭐 하는 자입니까? 의인의 집을 엿보는 자입니다. 그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그가 잘못된 길을 가기를 기다리는, 어떻게든지 틈을 엿보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이 나라를 흠집내고 나라를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온한 세력들이 있고 악한 자들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탄은 이 나라를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저들은 우리를 엿보고 있다.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헌다는 것은 진멸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박살 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 북한 공산당은 우리나라를 넘어뜨리고 허는 것이 목적이죠. 주의 열방들은 절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겠죠. 자, 여러분, 범죄자가 있는가 하면 범죄자를 옹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을 이롭게 하는 말이나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죄를 지어도 대한민국 백성, 그렇지 않습니까? 욕을 해도 대한민국 백성.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이진 않죠. 우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사탄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건 악한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의인의 집이라고 그랬고 쉼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경고받는 그 자리, 엿보는 그 자리, 쉼의 자리, 안식의 자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늘 평안하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그런 날들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쉼을 헐고 우리의 안식을 회방하는 악한 자들 향해서 경고를 날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주님은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깨어 아우성거렸습니다. 같이 자면 되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큰일 난 줄 알아요. 그래서 여행 금지하고 막 금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상이 그대로잖아요. 참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정치만 후진국이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안전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강성하고 있습니다. 쉼을 누리십시오. 평강의 왕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누리실 축원드립니다. 자, 의인은 일어난다. 16절 보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는 누굽니까? 악한 사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7번 넘어지는 것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일으켜주는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넘어질 때마다 절망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켜 세우실 것인가에 대해서 사모하십시오. 그것은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에레미야 3장 1절로 3절 보세요. 에레미야가 다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레미야를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가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넘어짐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넘어진 상태로 버려두신 적이 없어요. 다윗 보세요, 여러분. 일어나잖아요.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죄와 사망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자, 결말을 보세요. 악인의 결말입니다. 16절 우리가 절대 이렇게 될 수 없어요. 16절 하반절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완전히 엎드러진다. 잠시 잠깐 오면 사라지는 겁니다. 시편 30편 우리가 이미 보았죠. 악인은 풀 같은 존재예요. 풀은 베어지면 말라버립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강성한 것 같죠. 베인 풀과 같은 것이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과 짝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왜 망합니까? 악인들이 왜 망합니까? 의인을 쳤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우리는 여당도 야당도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승리의 길이 있고 패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한 자들 향해서 경고합니다. 우리는 경고의 음성이 아닌 위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품에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그 권능으로 이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습니다. 복음적인 교회들의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습니다. 지금도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성읍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까지 주여 일하시옵소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